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자기 삼촌 라반 집에 피신해서 온 삶이죠. 야곱은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야곱에게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 야곱의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늘 내 약점을 살펴서 회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강점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다로 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야곱이 라반 집에 와서 처음에 라헬에게 반해서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라헬 대신 레아를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얻고 또 7년을 이제 일하기로 해준 겁니다. 지금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마침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한 것도 끝날 날입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이제 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은 이제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 주세요. 이제 레아를 위해서도 7년 일을 했고 또 라헬을 위해서도 7년 일을 했고 그러면서 14년 동안 라반 집에 살면서 이제 두 부인 또 몸종 2명까지 또 얻고 11명의 자식을 낳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주고 허락할 일이 라반에게는 없죠. 26절에 이제 그 내 아내와 내 처자를 다 나한테 주어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라반이 27절에 거절을 하죠. 좋은 말로 거절을 하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소니. 이 라반은 복 받은 거죠. 야곱 와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해줬는데 그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해주면서 아주 그냥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라반이 야곱을 보내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사랑스럽게 여깁니까? 어떻게 좋게 여깁니까? 웬만해야죠. 보통 사기를 친 사람이 아닌데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뭐 이렇게만 하면은 안 되니까는 이제 이 품삯을 정해라. 이제는 14년은 부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면은 이제 네가 품삯을 정해서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라반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그 품삯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게 32절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걸 제시해요.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양은 무슨 색이에요? 일반적으로 흰색이죠. 염소는 일반적으로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이죠. 여러분들이 그 양 중에 흰색에 막 그 바둑이 처럼 막 이렇게 점 있는 거 많이 보셨어요? 뭐 양 본 적도 별로 없지만은 또 그런 양 별로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도 대관령 양떼목장 해가지고 제가 좀 가서 좀 보긴 했는데 거기 다 흰색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염소도 키워봤지만은 여러분 염소 중에 검정색만 있지 뭐 그렇게 알록달록한 염소 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그 염소는 검고 양은 하얗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염소와 양을 많이 키우다 보면은 거기에는 또 이제 점 있는 것도 있고 좀 알록달록한 것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에, 야곱이 삼촌에게 이제 좀 아롱진 것, 점 있는 거는 내 거가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삼촌께 될 겁니다. 하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반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이건 아니 어쩜 이걸 제안을 하냐 이거. 원래가 그 당시에 제가 추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원래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새끼를 낳으면 20%가 일하는 사람의 목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정상적으로 이제 품삯을 요청을 하려면 20%를 요구하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14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무료로 봉사한 걸 감안해서 한 25%로 뭐 이렇게 좀 딜을 해도 되고 그 정도로 하면은 정확한데 이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이 내 거가 되고 그 나머지는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삼촌이 너무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삼촌이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 치명적인 단점도 있지만 그에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약점은 조금 더 이제 놔두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이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전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재물의 축복을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성취하기보다는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쟁취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복을 쟁취할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을 쟁취를 하면은 참 사람의 복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복을 쟁취하면 한쪽에서는 받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 이상가는 뭔가의 또 상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얻은 만큼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돈을 많이 얻은 만큼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또 상실하는 그게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을 받았지만 뭔가 또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부하게도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진정한 평강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성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이러한 성품은 추구하지 않고 내가 기도만 많이 하면 또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 거야. 다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다 맞는 얘기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전체적인 어떤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 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그런 그 관계 종합적인 걸 통해서 되는 것이지 뭐 한 가지 요인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아주 중요한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라반은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악덕기업주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직원들이나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복지를 살피기보다는 아주 그냥 직원들을 좀 갈취하는 그런 뭐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러한 상사, 이러한 사장 밑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고 싶지 않죠. 대충 하고 싶고, 아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왜 일을 해?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라반이 사실 그 속여서 7년이라는 세월을 더 일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7년이라는 그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 7년을 일을 하면서 얼마나 라반에 대한 분노 또는 억울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그는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아주 적었었는데 이제 이 14년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 14년이지 14년이 지난 이때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반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맡긴 일에 성실하게 산다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맡은 일이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이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데 정말 성실한 사람은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야곱을 서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것이 바로 이게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복받으려면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기 맡은 일에 헌신해야 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 일을 맡기기가 무서워. 자기 역할을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아내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죠. 부모 역할이 있죠. 여러분 책임감 있게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고 또 직원이면 직원으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그 주변 사람과 관계없이 또는 그 상사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맡은 일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분열된 충성이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분열된 충성은 뭐냐면은 직장에서는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데 가정에서는 무책임하고 교회에서는 무책임한 게 분열된 충성이에요. 또 자식에게는 정말 충성을 다하는데 남편에게 무책임하고 아내에게 무책임한 게 분열된 충성이에요. 충성이 분열돼 버렸어요. 반대로 아주 그냥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무책임하고 직장에 가서 무책임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이건 세상 일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안 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살겠어요? 칼빈도 강조했지만은 세상 일과 성직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참 야곱이 자기 때문에 라반이 잘 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내가 섬기는 상사나 사장님이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라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막 이 회사가 더 커지고 그 일이 잘 되면 막 보람도 느껴지고 또 이것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사장님도 행복해지니까 막 보람도 느꼈을 텐데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이 오히려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냥 야곱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수준에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정말 성실한 사람은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고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왜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이 무책임해서 힘들지 않아요? 그 한두 사람 무책임하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꼭 있지요? 있으면 아멘.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여러분은 아니어야 돼. 여러분은 아니어야 돼. 어떤 때는 막 성실하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살까 보다. 그냥 무책임하게. 왜 나만 손해보나? 그게 여러분 저주의 인생이에요.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본받으려고 그럽니까? 성실하게 사는 게 여러분 인생 남는 거예요. 우리들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행복해져야지. 내가 한 사람이 무책임하면 한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삼촌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성실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복받는 거고 자식이 복받고 아내가 복받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저도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성실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수유가 적었는데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지금 복받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덕분에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적성에 안 맞아서 제가 성실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적성에 안 맞고 따지지 말고 충성되고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제자 훈련했던 형제 중에 하나가 법대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법대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이제 자기 업무가 뭐냐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돈을 떼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법적인 조치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처음에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이 나쁜 놈들이네, 나쁜 사람들이네. 그리고 이제 막상 찾아가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사람들인 거야. 돈이 있으면서도 떼먹고 있으면서도 안 갚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일에 충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그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 그 직장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은 너무너무 일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는 거. 그래서 저 만나기만 하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된다. 네가 그 직장에 취직을 했으면은 그 직장을 위해서 네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네가 도저히 충성할 수가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네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거기 계속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는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 회사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니까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충성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성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삶, 충성된 삶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돼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근데 내가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고 이 사람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헌신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뭐 옛날에 그 이랜드가 기독교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그 이제 조건으로 기독교인이어야만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그 원칙을 깼어요. 왜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이니까 일이 안 되더래. 능력이 부족하든지 성실성이 부족하든지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있으면 일이 더 잘 되고 더 복받는 기업이 돼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은혜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일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성실함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 오늘 성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충성하시고 직장에서도 충성하시고 교회에서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충성하시는 분도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몰라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 받아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충성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충성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막 돈 많이 번 사람은 9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법 아니고는 성실하지 않고 물질의 복 받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충성된 방법으로 성실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뜻을 세우면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충 해서 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한 일을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이 가끔 대충 인생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막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인생 그렇게 대충 살아서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분명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야곱의 열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얼룩진 거, 점 있는 거가 재산이 되고, 이제 하얀 거, 검정 거는 다 삼촌 재산입니다 하니까 34절에 보니까 라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아, 이 사람 진짜. 내가 라반이면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라반이면 야곱아. 왜 그러느냐. 그래도 이 관례가 20%인데 그 불확실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새끼가 나면 무조건 20%는 네 거 해. 아니면 저 같으면은 그동안 14년 동안 그냥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14년 동안 네가 그냥 일을 했으니까 30% 네 거 해. 제가 라반이라면 그러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그러시죠? 좋아가지고 야, 네 말대로 해라. 근데 이 라반이 또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야곱하고 라반하고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지금 라반이 야곱을 조금 얕봤어요. 네 말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35절에 라반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날에 가서 라반이 하는 행동입니다.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냈어요. 그리고 암연수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다 가려냈어요. 또 양 중에 어떤 검은 색깔 조금 있는 것 다 가려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어요. 아들들에게 주고 여기서 3일 정도 걸어가서 거기서 이 양을 다 쳐라. 36절에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는 순하얀 거, 순검은 거, 거기에는 뭐 점 있는 거 아론지가 한 마리도 없어. 라반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 야곱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삼촌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생각 못 했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점 있는 거는 다 가려내서 아들들에게 주어서 한 3일 정도 걸어가서 거기서 치게 했고, 이제 야곱이 가질 것은 양은 100% 하얀 거, 염소는 100% 검정 거. 좀 절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열정을, 여기서 야곱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야곱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37절부터 보면은 야, 정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다 벗겼어. 여러분, 나무 껍질 벗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모시 껍질 벗겨봤어요? 저는 이제 충청도 부여잖아요. 우리 어머니 모시를 해가지고 모시 나무가 있어요. 모시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붙은 껍질을 벗겨야 모시가 되는 거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이 껍질 벗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시나? 고구마 껍질, 고구마 순 껍질 벗기는 거 쉬워 어려워? 귀찮죠? 그래. 껍질 벗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껍질 다 벗기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뭐 또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귀에 세워 막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또 새끼를 베게 하고 또 가지 앞에서 그 새끼를 베게 함으로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는 아롱진 것이 나은지라. 어떻게 해서 이랬을까요? 이거는 물론 저 주석세를 보면은 유전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검증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두 가지의 이렇게 한 행동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가능성은 31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 거기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더라고. 거기는 다음 주에 이제 31장을 읽어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계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야곱이 14년 동안 정말 충성되게 양을 돌봤잖아요. 그러면서 양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을 하는 거죠. 뭔가 이 그늘진 곳, 뭔가 막 알록달록한 것을 이렇게 막 본 양들이 새끼를 뱄을 때 또 아롱진 새끼를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롱진 새끼를 낳았을 때 이상하다. 왜 하얀 양이 아롱진 새끼를 낳지? 왜 검전 염소에서 이렇게 점 있는 새끼가 나오지?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14년이잖아요. 14년 동안 이제 그런 의문을 품고, 아니 어떤 양에서 이렇게 아롱진 게 나고 어떤 염소에서 이렇게 점 있는 거 나지? 계속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아롱진 어떤 그 새끼를 낳을 때는 뭔가 그 염소나 그 양들이 뭔가 알록달록한 것을 많이 보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그 새끼에서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 어떤 그런 이치들을 14년 동안 관찰하면서 분명히 야곱이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도 20%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것을 요구한 거는 그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면서 터득한 그 노하우가 야곱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해서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난 거를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야곱이 자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는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그 생각과 함께 그는 쉬지 않고 그냥 열정적으로 얼룩덜룩한 양이 나고 점 있는 양이 날 수 있도록 그는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한 결과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돼요. 거기다가 40절 보면은 야곱이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이제 아롱진 것 막 점 있는 것 아니까는요, 이제 다 구분을 합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 있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따로 모아놔서 이거 자기 거잖아. 그리고 하얀 거 검은 거는 라반 거잖아. 이거는 이렇게 이제 이제 얼룩덜룩한 것끼리 이제 서로 새끼배기 하니까 이제 다 그 얼룩덜룩한 게 날 거 아니에요. 이 탁 하고 또 이렇게 마주보게 해, 또 마주보게 하잖아요.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사람. 근데 또 봐, 41절에 보면은 일단은 뭐 야곱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하지 말고 일단 열정만 보자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막 이렇게 막 아까 신풍나무 이런 거 딱 막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확 새끼를 베게 했는데, 약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약한 양이며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다 흰 양, 검은 양이 되고 건강한 양은 전부 알록지고 그냥 그 점이 생기고 색깔이 있는 염소와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갖고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이런 성취를 해내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양육하기를 원하면 부모들의 열정이 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좀 열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할 열정을 가지고 해야 뭐가 성취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도 저쪽 이제 수협 지하에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인이 세는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는 감당할 수가 없지.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세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하고 이제 해서 그때 이제 100일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10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사람 여기 지나 뭐 홍정아 자매 안 빠지고 나와요. 100일 동안은 이 땅을 살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나한테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기도만 하고 부동산은 한 번도 안 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 살려면 기도만 하면 돼요? 부동산도 가야 돼요? 부동산도 가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해갖고 땅이 어디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에 놀러를 다녔어요. 이렇게 심심하면 부동산 가면 이게 땅을 살려면은요, 부동산 그 사장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 왜냐면 이제 가면은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 그러면 제가 이런 땅을 사기 원합니다. 뭐 수첩에 써놔. 그러면은 그 수첩에 써놓은 사람이 나만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자주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친해지면은요, 좋은 땅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친해지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했지만 정말 또 부동산 사장님하고도 친하게 지나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복받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열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 없으면 항상 조금씩 부족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많이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어디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도 다 조금 때문에 떨어지지 많이 차이 나서 떨어지는 사람 없잖아. 회사 취직하고 하는 것도 조금 때문에 되고 그러는 것이지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조금의 차이가 뭐냐면 그 사람의 열정의 차이예요. 물론 너무 열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좀 열정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 열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정말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를 이룬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말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건 그의 성실함과 그의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된 비결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 제목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 야곱이 아직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0장과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뭔가 교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6년 만에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많은 약점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성실함이라는 그리고 그 열정이라는 강점이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딜 가나 인정받고 성공하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실과 열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과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무책임과 또 그 이렇게 무력감은 여러분에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함과 이 열정은 너무너무 지극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평생 성실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죽는 그날까지 이 성실과 열정이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이 열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공정해 보이는 영역도 있고 참 좌절스러운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며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품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산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